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래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설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레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이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단된 다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말사인이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세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까지 이 느헤미야서의 흐름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이들이 다 개혁에 동참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완벽하게 성벽이 다 중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이들이 성벽을 중수한 다음에 내적인 개혁을 어떤 식으로 이제 중수를 했는지 그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를 한 다음에 회개에 대한 적용을 했는데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는 이 회개의 타이밍을 바로 세웠고요. 우리 안에 날마다 찾아오는 이방 가치관을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내는 그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회개가 진실하면 저절로 적용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말 이제 말씀에 나와 있었는데 이들이 진실하게 회개를 하니까 불신 결혼을 안 하기로 결단했고요.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를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을 하면서 오늘 말씀인 11장으로 온 거예요. 자, 이들은 완성됐을까요? 이들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해졌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자, 이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중수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회개도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중수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가장 청결해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군가는 우리 화장실을 리모델링 합시다. 돈을 내요. 엄청난 헌신인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수고도 해요. 엄청난 헌신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청소 도구를 자기가 사와가지고 그걸 다 비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그러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쓸 준비를 다 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헌신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자, 그러면 누가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겠어요? 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화장실 청소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지어졌으니까,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삽시다 라고 하니까 죄송한데 그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다 할게요. 돈 내라고 하면 할게요. 같이 짓자고 하면 할게요. 회개하라면 할게요. 근데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건 거기까지는 못해요, 이러고 선 긋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그랬는지는 곧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지경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도요,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선이 누구나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요 라고 하는 자기의 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그냥 따랐습니까? 생업을 버리고 자기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집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히니까 칼을 휘둘러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진짜 사랑했어요. 헌신한 것도 진짜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그가 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따라가요. 그러나 더 깊은 곳인 마지막 장소 있죠, 제사장의 집 안까지. 예수님이 매 맞고 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제사장의 집 안까지 같이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 뭐냐? 죄송한데 여기까지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선 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으니까 갑자기 대제사장의 여종이 나타나서는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저 집안까지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이 여종이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너 제자 아니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 뭐냐? 이때부터는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선 넘으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헌신의 선이 있다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 다 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 전까지는 잘 따라가는데, 자, 우리 이제 선 넘자 이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돌변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선 넘자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신자들은 돌변해요. 그때부터 돌변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선을 넘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 선을 넘지 못하는 지경까지는 다 가면 쓸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척, 예수님께 헌신하는 척, 여기까지는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 마음에 그어진 이 선 있죠, 여기 넘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겁던 베드로도 더 이상은 따라갈 수가 없는 여기까지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여기까지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예수님을 평소에 뜨겁게 사랑했어도 이 마지막 여기까지만 있죠, 이 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자기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다 따라갔거든요. 마지막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을까요?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에요. 그게 여기까지만이에요. 이거 선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이삭 건드리면 그때는 내가 가만 못 있습니다. 이 선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선을 알아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 안에 은밀한 선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면 이 야곱의 여기까지만은 어디였을까? 그게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면 다 자기만의 여기까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기에 주님, 제가 99기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과 저 사이에 요거 선이에요. 이건 넘지 마세요.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건드리지 마시고 저를 구원하세요. 이러면서 불순종의 영역을 남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냐?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 편에서 남긴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피하고 물을 다 쏟았어요. 남기는 게 없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남기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불순종이, 그러니까 99% 순종은 100%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100%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한 가지 불순종도 하나님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한 가지는 만 가지거든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택자들을 거룩하게 완성하고야 마시는데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마침내 이삭에 대한 포기를 받아내세요. 그거 양보 안 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이삭이 어떤 의미를 할지라도 만약에 이 구원받는데 이삭이 방해가 된다, 하나님이 그 이삭에 대한 선을 넘으시는 거예요. 이거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요셉에 대한 그 편애를 꺾어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베드로의 여기까지만 있죠. 다 따라갈게요. 십자가는 못 져요. 주님, 다 따라갈게요. 십자가까지 넘으라고 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선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한일교회를 6년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보고 가자라고 하실 때 되게 힘들었던 영역은 아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아직 내가 내 선을 못 만난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좀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질문할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성벽 중수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건 거부했던 이유가 뭘까? 이게 굉장히 심플한데요. 지금 이들이 중수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은 중수한 게 맞는데 그 안에 기반 시설이라든지 농사를 짓기에 정비된 땅이라든지 이런 게 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현실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지금 예루살렘 성읍은 기반 시설이 취약한 신도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형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여기를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면 기반 시설 또 만들어야 돼요. 땅을 또 경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 맺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고생을 추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게 기정사실인 땅이 예루살렘 성 안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성 말고 대안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 대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의 이 성읍들은 이미 70년 전에 갖춰진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중수를 하는 것까지는 헌신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까지 하라고 하면 그거는 꺼려졌던 거예요. 죄송한데 지을 수는 있는데 사는 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 중수하는 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나는 최선 다한 거 아니냐, 이 90%의 헌신이면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읍을 지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은요 구경하라고 지어놓은 성읍이 아니에요. 살으라고 지어놓은 성읍이에요. 살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경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살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딱 해요. 은혜 받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비싼 돈 들여가지고 성경책을 사요. 가죽으로 된 거 있잖아요. 만지면 기분 좋은 거. 그거 사는 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요. 이 성경책 사는 날 기분 진짜 좋아요. 성경책 질이 좋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줄치면서 읽어요. 막 형광펜으로, 빨간 형광펜, 막 노랑 형광펜 줄치면서 읽어요. 엄청 잘했죠. 그런데 심령의 부흥과 회복이 뭐예요? 비싼 성경책을 사서 읽었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읽었으면 살아야 돼요. 성경책은
감상하는 책 아니에요. 성경 구절 중에 감상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구절은 100% 살아내야 되는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내야 실제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감상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책은요, 말씀을 읽으면서 구경한 다음에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마지막은 적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벽을 짓는 헌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헌신이 꽃을 피우려면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는 문제는 누구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꺼려지죠. 이 연약함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안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반전인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 갈게요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주님의 성읍에 들어갈게요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0%의 순종함을 채워서 하나님의 성읍으로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성읍 안으로 들어가려면 마지막에 그 선을 넘는 100%의 순종이 완성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순종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99%짜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100%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되는 사람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통점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순종함으로 거주한 자들의 실명을 밝혀요.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누구예요?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언급된 거예요. 이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자, 우리가 유다 지파라고 하면 유다 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자손들이 누구예요? 다윗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다윗 자손이 없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등장하는 자손이 누구냐? 베레스의 자손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베레스가 누구예요? 이게 베레스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가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불륜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지파 중에서 100%의 순종을 이루어내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부끄러운 족보를 가진 사람이 입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광경을 쭉 봤거든요.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할 때 교회 위기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매년 위기가 왔어요. 근데 교회 위기가 닥칠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다 하고 저도 이제 그 목격을 했는데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이거예요. 늘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결정적일 때 순종하는 사람은 저 사람일 거야. 그리고 우리 목회가 어려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저 사람이겠지 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려울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겠지, 이 사람이 어려울 때 결정적인 순종을 하겠지, 이렇게 보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기구한 게 뭐냐면 교회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요. 그거 반전이에요. 인생의 반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진짜 힘들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막상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손절해요. 요거 인생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남을게요.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드러나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가 어려울 때 갑자기 나타나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거의 모든 목회자들은 다 그거 경험을 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읍이 중수가 됐을 때 다들 믿었던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라면 다윗 지파가 나서겠지. 족보가 얼마나 좋아요. 다윗 지파가 나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자손들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베레스 자손이 100%의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게요. 그러면 왜냐 이거죠. 오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베레스가 갑자기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성읍에 어떻게 입성했냐 이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 구속사를 알게 되니까 사실 이 구속사의 체계 안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학벌 좋고 외모 좋아서 늘 사랑받고 인정받는 분들이 구원의 문제에서 진짜 어려워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원리로 보면 환경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는 날 내내 자기 구원이 100%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게 사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학벌 좋은 사람은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부모 위예요.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 부모도 그 밑에서 설설 헐겨요. 선생님들도 특별 대우를 해줘요. 얼마나 떠받들여 사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외모까지 잘생기고 예뻐요.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쓴소리를 안 들어요. 늘 사랑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건 100% 은혜야, 이걸 믿는 게 가능하냐?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는 날 내내 헷갈려요. 머리 좋아가지고 입으로는 말할 수 있죠.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정답은 이거야, 그래가지고 저의 저된 것은 100% 은혜입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믿어지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 베레스 같은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불륜 출신의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냥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불렀어, 너 내 자녀로 입양됐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명문대 나오고 잘생기고 예뻐가지고 늘 사랑받았다는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사실은 뭐 그럴 줄 알았어? 늘 있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레스 같은 사람들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택했어라고 딱 짚잖아요. 깜짝 놀라요. 왜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 이건 은혜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의 가문은 하나님이 이 가문에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티그마, 너는 죄인이야 라는 뚜렷한 흔적 하나를 딱 박아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선물인 줄 아세요? 이런 가문의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들을 딱 부르시면 이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름받았으면 이건 은혜야, 이건 은혜야. 이게 내가 선물 받은 환경이 그걸 저절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아낼 그 누군가를 부를 때 모세의 자손도 없어요. 그 대단한 여호수아의 자손도 어디 가고 이름도 없는 베레스의 자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베레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뚫다, 터트림, 깨트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베레스가 겸손해요. 이 겸손함으로 100%의 순종으로 나간 이 가문들은 모든 고정관념을 뚫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뭐냐? 환경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될 수 있다?
겸손함을 선물해주는 이 환경의 은혜만큼 큰 환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100% 순종이 안 돼요. 100% 은혜인 걸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겸손한 사람들은 100% 은혜가 깨달아져요.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100%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배우는 게 뭐냐면, 결국 교회는요, 마지막 주인공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죄를 보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아요. 저는 그걸 제 짧은 목회 경력에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걸 봤어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 누구냐? 그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위너예요. 그래서 겸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건요, 학벌 좋고 연봉 많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교회 붙드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100%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베레스만 그러냐? 그럼 제가 말도 안 하죠. 공통점이라고 말도 안 해요. 베레스만 그러냐? 한번 5절을 보세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마아세야이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라고 해요. 자 보세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또 한 가문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이 말씀의 말미에 보면 실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실로가 누구냐면 유다의 셋째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셀라와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셀라가 누구냐면 유다의 삶에 있어서 이 선 있죠, 여기는 안 돼요. 이 불순종의 상징이 셀라라는 거죠. 왜냐? 이 스토리가 있는데,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 다말이 이 집에 들어왔는데 첫째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다말과의 사이에서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때 유대인들의 의무가 뭐냐? 그 집의 다른 남자들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죽은 형의 가문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줘요. 그런데 이 둘째도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가 셋째 아들을 못 줘요. 주님 죄송한데 여기까지요. 할 만큼 했잖아요. 여기까지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에 거절해요. 이 거절의 상징이 뭐냐? 불순종의 상징이 뭐냐? 셋째인 실로 셀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바람에 유다 자신이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이 실로 다시 말해 셀라는 유다에게 있어서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집안에서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하나가 불륜으로 나온 자손 베레스고 또 한 명이 불순종의 상징인 실로의 자손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사의 반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요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부끄러운 족보를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부끄러운 흔적들을 주셨지? 이런 게 있다고요. 왜 주셨게요? 이유가 뭐냐면 그 흔적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100%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 흔적이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너됨은 100% 하나님의 은혜야. 너의 너됨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야. 이걸 계속 말해주는데 이거요 그냥 못 깨달아요.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 날마다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 이거 깨닫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딱 흔적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치의 흔적, 내가 죄인인 걸 아는 흔적.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 같은 죄인은 100%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그 흔적, 이거를 하나님은 모든 택자들에게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100%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죄가 드러나는 순간. 이게 바로 구속사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패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비밀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패가 회개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게 겸손으로 이어지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인 명문가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잘 몰라서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라고 해도 회개함으로 그것이 겸손과 이어지기만 하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모든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 인생의 모든 수치스러운 사건이 성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었던 모든 수치스러운 사건들,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들, 이거 구속사 안에서 싹 다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지은 게 잘한 게 아닌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의 서신을 보면 뭐라고 하냐, 나를 죄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왜 나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왜 내 죄는 드러나요? 이유가 뭐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일평생 죄가 안 드러나요. 일평생 안 드러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해요. 죄만 지으면 기가 막힌 방식으로 다 들키는 거예요. 다. 그게 뭐냐, 들키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 자리로 끄시는 거예요. 왜냐, 그럼 겸손해져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집회에 너무 교양이 있는 한 중년 여성분이 이제 집회를 참석을 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법도 없어요. 너무 교양이 있는 거예요, 몸짓이. 그래가지고 저분은 너무 품위가 있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집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너무나 이제 교양이 있어 보였던 이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막 깨우신 거예요. 이분이 그날 사람들이 다 있는 강단에 나왔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이분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살인이 묻히고, 그러면서 완전 범죄가 됐어요. 완전 범죄가 됐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행복했을까요? 안 들켰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입 다물고 살면 아무 처벌도 안 받고 조용히 살 수 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회개를 하고 나 혼자 은밀한 곳에서 회개하고 별짓을 다 해보는데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 회개해야 돼. 너 이대로 숨기면서 너 품위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너 죽어. 절대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그날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강단에 나와가지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의미의 살인자가 아니라 문자적인 살인자라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 나는 용서받기 원한다고. 근데 그날 이분이 수치를 당했죠. 그 죄를 선포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이제 그분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이 죄가 없는 굉장히 우아한 분이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면이 다 벗겨졌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잘했다, 잘했어.
너 이제 평생 겸손하게 살아. 너 이제 죄인으로 살아. 근데 이분이 그날 비로소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용서가 쏟아지고 그날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죄 안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는 그거 드러나게 하실까요? 왜 그거 고백하게 하실까요? 왜 수치를 당하게 하실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내가 드러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딱 박아주신 이 죄의 흔적 있죠, 수치의 흔적, 이게 날마다 그래 내가 천국 가는 건 100% 은혜지, 이걸 잊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인생을 싹 다 다시 해석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드러난 죄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수치스러운 삶의 흔적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선물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은 예수 안 믿어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의 구원이 100% 은혜라는 거 못 믿어요. 그 흔적이 없었으면, 그 상처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죄패, 내 삶에 있는 모든 상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을 깨달아 일평생 겸손하게 살다가 다 주님의 성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늘 형에게 지고 동생에게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주목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열등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목회자로 만드시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인정을 받게 하실 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들이 내가 어떤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만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복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구속사의 관점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다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가져왔던 모든 상처는 다 주님께로 올라가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삶에 주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 구속사의 눈을 가져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죄패가 큰 복임을 깨닫고 100%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